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체험되고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배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사온데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은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부부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물로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손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전도의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 금년 한 해 동안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성이 식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 눈 내리는 그런 아침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함으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승강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자녀와 기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복된 날이고 오늘이 감사의 날이고 오늘이 기쁨의 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부모님에 대하여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부모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 자녀들의 자세, 그리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결혼의 정의이면서 가정의 출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또는 내가 선택받아서 결혼했다, 가정을 이뤘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마음이 들고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우리 부부의 중심이 되신다.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목자가 되신다. 이 마음, 이 고백이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인간의 눈, 육신의 눈, 인간적인 애정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마음이 식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부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부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님이 돼서 태어날 거야. 어떤 시기, 어떤 시대에 태어날 거야. 어떤 지역에서 내가 태어날 거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거야.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보니까, 태어나니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 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은 어떤 믿음과 마음이어야 되는가? 한번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지 않아. 나 공경 안 해, 순종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놓고 싶어요.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믿음이 있는 자녀들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식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주 엄격하신 아버지, 자애로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묵뚝뚝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 깊은 속 마음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 속사랑, 깊은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말을 이렇게 툭툭 말을 하신다고 해서 아버지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철없는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위하여 더 희생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여기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휴포라는 말과 아코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휴포는 아래, 밑에, 아코는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부모님 아래의 겸손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100%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행동으로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세가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맞지도 않아요, 아이고 잔소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100번, 1000번을 말씀하셔도 이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겸손함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해가 동반됨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의 발자취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효도하면
아마 내게 이런 보상이 따를 거야. 아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유산 나에게 다 물려주실 거야. 여러분, 보상, 물론 유산을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상을 바라고 유산을 바라고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건 무효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는,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공경이라는 것은, 이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부모님의 그 의견을 따라갑니다. 부모님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 높이는 사랑,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보내면 읽어주는데 어떤 이제 부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학창 시절에 참 부끄러웠던, 가슴 아팠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 못했던 그런 사연을 보냈거든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시내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부모님 뭐 하시냐 물으면 자기는 아버지가 운전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에 이렇게 집에 가는데 갑자기 버스 정거장을 지나가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문이 열려 있는데 자기 딸이 지나가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들었고 아버지 눈과 마주쳤는데 아버지를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모른 척, 못 들은 척. 그리고 이제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아버지 버스를 탔어요.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 타니까 움찔하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모르는 척 하면서 학생 위험하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아. 학생 저쪽 들어가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이제 앉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어, 이불 뒤집고 이불 덮어쓰고 이렇게 누워있더니 아버지가 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기가 너무너무 죄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자는 줄 아셨는데 사실 자지 않고 그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 못 드린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다. 뭐 그런 사연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사셨든지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에브라함 링컨이 존경받을 만한 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정적들이 비아냥거리고 막 놀렸거든요. 그때 링컨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 구두수선 한 거, 구두 고치는 일을 하신 거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 구두 망가지면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도 배운 기술이 있는데 내가 당신 구두 기워줄 테니 수선해 줄 테니까 가져오라고.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 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나는 걸어가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있을 수 없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이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면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10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치 조건을 걸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딱 연결시켰어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네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계명인데 그 중간에 딱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가늠으로 나타나는가?
결국 부모님 공경하는 것,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웃 사랑에 있어서 첫 단추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평안함으로 살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고 싶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리라. 어떤 사람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가운데 구체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게 효도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주일이나 새벽에 수요예배 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보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 이렇게 걸음걸음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효도, 이게 공경,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자녀들의 교훈은 딱 한 절 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딱 두 가지예요. 화나게 하지 말아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는 아들, 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마음 가운데 분노의 감정, 그리고 섭섭한 감정,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믿음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녀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번호를 매긴다면 누가 1번인가? 누가 그 가정의 제일 중심으로 가는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둘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입시 앞둔 자녀들이라면 조용조용, 발걸음도 조용조용,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 집에 거의 주도권을 자녀들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으로 가볼까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자녀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던 때가 아닙니다. 어린이들, 자녀들, 심지어 당시 로마 군인이 멀리 출장을 갔는데 이제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로마 군인이 자기 집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버리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여러분, 그게 당시에 자녀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마치 내 소유물처럼, 내 노동력을 얻은 것처럼, 아들 낳으면 농사 지어야지,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을 도와야지, 마치 종을 하나 얻은 것처럼.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당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의 말씀처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는 거예요. 이건 과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부모 욕심 따라서, 부모의 허영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딱 생각이 나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화날 때가 있었잖아요. 왜 형만 좋아해? 왜 동생만 좋아해? 이건 편애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래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부모가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특별히 마음 가는 부모가 있어요. 아픈 새끼손가락. 내가 이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을 쏟고 더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엄마는, 아빠는 쟤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비뚤어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부모님이 그래 내 동생이 우리 형이 아프니까 더 엄마 아빠가 신경 쓰지, 이건 성숙한 철든 때의 모습이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편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을 어디랑 연결시켜보면 좋은가 하면 예수님이 자라실 때의 모습으로 연결시키면 좋아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여기 보면 키가 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육체적인 건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양육하고 좋은 습관 들여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야 된다. 지혜가 자란다는 게 뭐예요? 이건 지성입니다. 지성. 배우고 독서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지식이 쌓일, 지혜가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영성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줘요? 같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영성을 심어주는 것.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건 사회성입니다.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친구와 다퉜어요? 그러면 무조건 걔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번에는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번에는 내가 좀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바르게 판단해주고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잘 양육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내 자녀들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는 위임장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커넥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뭐 이런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자녀를, 아들이 둘이었었는데 2살 터울로 자녀들을 아주 잘 양육했어요. 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하고 말씀 또 예배 잘 양육해서 결국 두 아들이 명문대 크리스찬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3학년 다니는 이 큰아들이 퇴학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방됐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잘 양육시켰는데, 아니 대학 가서, 더더군다나 크리스찬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는가? 막 가슴이 뛰고 막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막 화가 나고,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학교에서 이렇게 퇴학 처분을 당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여러 가지 대학생활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겠구나. 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뭔가 그 규범에서 어긋났으니까 학교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클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너 이놈아 왜 그랬냐, 무엇이 문제냐,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딱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하면서 그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그래서 있는 것, 연결한 것, 커넥팅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조금 멀어졌다면, 조금 더 끊어졌다면 다시금 연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마땅한 모습이다. 이것이 가정 안에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내가 너 몇 번이나 얘기했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보다 더 신앙적으로 효과적인 것은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살려고 해. 너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 말씀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주신 마음 가운데 여러분 딱 적용할 것 한두 가지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커넥팅, 연결되는, 하나님과 또 부모와 자녀가 잘 연결되는 그런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늘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믿음과 기도의 관계로 이어가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